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에서 카톡이 계속 오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해피 썰 이렇게 인사 계속 오더라고요. 네, 우리 한번 인사해볼까요? 해피풀한테 인사해볼까요? 해피 썰 해볼까요? 해피 썰.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네. 네. 이 설날이 미국에 살다 보면 설날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났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아주 너무나 기쁜 일이 아까 교회에서 일어났는데요. 우리 교회 성가대에서 열심히 섬겨줬던 우리 이미림 자매님이 한국 가서 살고 있는데, 교회를 항상 마음속에 품고 그리고 있었는데, 아니 오늘 제가 왔는데 이 박스를 우리 회장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먹으라고 썰이라고 육아하고 이렇게 멸치하고 김인가를 보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내려가시면 꼭 하나씩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해가 되면 또 특히 한국 사람들은, 어떤 중국 사람들이 차이니즈 뉴이어라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도 한국 코리안 뉴이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이 설에 되면 제일 많이 하는 인사가 복 받으세요, 많은 복 받으세요 하는데, 복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이 복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고 힘들고 결국은 실패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의지한 것과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에게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의지하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 얻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복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의지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더 제3자, 즉 우리는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결코, 또 신약 성경에서도 결코 물질적인 복을 받고 자녀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는 것, 그것을 부정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창세기에 주셨던 그 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충만한 삶을,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복을 받고 싶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의 복도 받고 싶고, 또 재물도 받고 싶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복을 받고 싶은 마음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런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또 사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은 그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시편 1편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실 복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나름대로 상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건강, 아까 말했던 건강과 재물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무엇인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복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추구하는 그런 복 차원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에서 더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위기를 만드세요. 오늘 말씀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1절 2절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다. 아니, 사람들을 봤다는 것이 그게 뭐가 중요한, 별로 쓸 필요 없는 내용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나오고 예수님을 둘러싸서 삥 둘러싸서 앉았을 거예요. 이 산상수훈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분위기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제자들이 바로 그런 예수님 앞에 나와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전부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큰 소리로 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설명해 주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 말이 묵상되어지고 나누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의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2절에 보면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니 말씀하셨는데 입을 안 열고 가르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왜 마태복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전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이 말에 대한 굉장히 경청하고 이 말을 깊이 묵상하고, 또한 그들의 삶 속에서 그것을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입을 열어서 가르쳐서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일상적인 대화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날에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밥 한 먹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이 차 한잔 마시자고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차 한잔 마시고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분위기 잡아와서 내가 어떤 사랑을 고백할 수도 있고, 내가 어려운 문제들을 상의할 수 있고, 꼭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마음들을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우리가 같이 함께 식사를 할 때도 있고, 특별한 장소에 같이 가서 대화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뭐라고 부릅니까? 산상수훈, 때로는 산상보훈이라고, 보배로운 가르침이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우리가 이 말씀들은 계속해서 묵상하면 할수록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가 그곳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다른 군더더기 없이 그 말씀 그대로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이번 또 우리 계속 말씀 묵상을 매일 성경으로 따라가고 있는데, 매일 성경 본문에 5장, 6장, 7장 계속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속삭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분위기까지 만들어 가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아는 말씀이니까 사실 우리는 여러분 중에 뭐 노래로 부르시는 분도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노래 부르잖아요.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시편에서도 봤던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내용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시를 읊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 마카리오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렇게 하는 번역보다는 사실 좀 더 좋은 번역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복되어라. 복되어라.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이런 표현도 있지만 복되어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시적인 운율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이 복되는 것을, 이 얼마나 이게 복인지를 전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긍휼의 여김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와, 이거 얼마나 멋진 좋은 선언입니까?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게 팔복으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8개의 복으로만 딱 세팅해서 봐야 될 것이냐, 어떤 분들은 그것을 9개의 복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7개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10절에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하면서, 앞에 있는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것과 앞에 숨이 상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8가지 복이 이제 클로즈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그 다음에
말씀,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에서 11절 말씀은 바로 이 8가지 복의 의미와 내용들을 명쾌하게 어떻게 이것이 이어지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말씀을 이룰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구절 같이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팔복이라고 하는 이 내용 안에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이 8가지 복의 안의 내용 안에서는 그들의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공동체가 처해져 있는 상황들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라고 하는 저자가 이 본문 안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에 처해져 있는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즉 심령이 가난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애통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온유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상황이었고요.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좀 더러워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게 하는 것보다 그냥 냅두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 쓰여져 있는 근본적인 공동체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먼저 주어진 말씀이니까요. 8가지 복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이해할 때 자칫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좀 선하고 착한 일을 해라. 그리고 좀 참아라. 좀 힘들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잘 인내하고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어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팔복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이해했을 때는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금방 읽었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데에서 넘어서서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즉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들은 결코 윤리적인 차원에서 도덕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내용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고난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수많은 땅에서 선교 사람들이 사역하고 있는 땅에서,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했을 때 생기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속해져 있는 PCUSA 미국 장로교회이지 않습니까? 이 교단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동성애가 분명히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주장하고, 그것이 동성애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말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PCUS의 교단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됐냐면요, 동성애인 목회자에게 또 장로, 집사에게 안수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결정을 하셨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아이러니한 일인데, 지금 동성애인 부부가 저한테 찾아와서, 뉴욕은 통화됐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 주례해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안 됩니다, 주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분들이 저를 수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가면요, 가정에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없게 되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성경 공부 한번 하면요, 가정에서 성경 공부하면 원래 집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집의 원래의 목적과 위배되기 때문에 법을 통과돼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500불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집에서 성경을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사회는, 이 주위에 있는 환경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에 대하여 오히려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 그때 살게 되었을 때 계속 문제가 야기되는 쪽으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 저 동성애자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지지하고 그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품고 그들을 섬겨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사실은 교회가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났다고 정말 참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이 지금 그런 주장을 하게 되면 지금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들어온 법이 어떤 법이냐면 소아성애자들, 즉 어린아이들에게 성적인 어떤 그런 욕구를 가지고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지금 주장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회가 잘못되어가고 문제가 되어졌다는 것을 어디에 기준을 둘 수 있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기준,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는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성애자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단 그것뿐 아니라 아까 우리 고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자연과 환경,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국가, 민족, 신문에서 보여지는 것들마다 참담하고 안타깝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 바로 이 핍박받는 일들이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에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편안하고 안전한 그런 삶을, 또 여러분의 행복한 그런 삶을 위해서 위로해 주는 말, 편안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분명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고난당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시하고 그것에 대하여 등한시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좀 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우리의 주위의 환경들은, 상황들은 점점점 악으로,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인간적인 생각의 차원에서 좀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면 잘 될 것이다. 교육이 좀 해결해 줄 것이고, 어떤 부분들, 상담들, 기독교적 상담이 해결돼 주고, 이런 수많은 얘기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하는 결단,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내 마음속에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겉으로 보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 문제 없어 보이는 그 내면 속에 더 깊은 상처와 더 깊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서 결국 어두움 가운데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지금 이미 보고 있는 사회의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 또한 교회 가운데 그래서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우리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처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역경과 문제, 그것을 맞닥뜨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를 규정하실 때 소금처럼 빛처럼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녹아지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태워서 희생하지 않으면 일단 계속 어둡고 더 깊은 어둠 가운데 빠져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1절도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 5장 11절 말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저도 아주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주기철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셨던 말씀입니다. 모디를 걸어가면서 결국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정말 대한민국의 독립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조선 땅에 세워질 것을 위해서 순교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이 가장 사랑하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앞에 말하는 그 8가지 복이 결코 인간적인 복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길이고 우리가 깊이 따라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복,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 복을 가지고 8가지 복 중에 제가 기도하는 복이 있었는데요,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 탑이 있었습니다. 기도탑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이제 기도탑 꼭대기 올라가면 그 서울시가 네온 사인이 막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 마치 그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게 느껴지는, 그렇게 서울시가 이렇게 보이는 그런 기도탑입니다. 성주산이라는 산에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꼭대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서울시가 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제가 매일 친구들하고 같이 기도하러 올라가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 서울시를 이렇게 보는데 마음속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별로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이 저한테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 정말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죄와 타락이 가득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알고는 있는데, 정말 제 마음속에 그 땅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제 마음속에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이 땅을 보면서, 서울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을 주세요. 기도를 같은 말을 여러 번 이렇게 반복을 하는 가운데, 갑자기 제 눈에서 눈물이 나는데, 그 땅의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죽어가는 영혼들, 정말 잃어버린 사람들, 지금도 자신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가 되는지, 또 죄가 또 전가되는 그런 일들을 생각이 나면서 제 마음속에 그들의 영혼들을 향해서, 그 땅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 눈물 콧물 나면서 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그때부터 사실 몸이 많이 아프기 시작해서 뇌종양이라는 병이 밝혀지게 되고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애통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기도를 함부로 해서 안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정말 애통하고 긍휼히 여기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쩌면은 우리에게 부정적이라고 여겨지는 요소들, 답답하고 안타깝고 정말 입을 뒤집어 쓰고 소리치고 싶고 어디라 막 벗어나고 싶은 그런 핍박, 안타까운 문제,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기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그 정도의 얄팍한 그런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어서 정말 밤낮 잠도 못 자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습니다. 신경 많이 쓰이고 답답하고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되어질 때,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냥 잘 안 읽혀졌는데 도저히 다른 데 답을 찾을 수 없었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묵상되어지는 거예요. 눈을 번쩍 뜨고 더 깊이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을 들여서 말씀을 더 깊이 읽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설교하신 적이 또 있는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못 뵀지만 김진호 목사님이라는 목사님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분이 언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 줄 아십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정치적인 행보를 해서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피그림 교회 피그림즈 프로그레스를 쓴 존 버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감옥에 있었을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답답한 그런 마음에 있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바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었다고 하는 철로의 역정 피그림즈 프로그레스를 쓰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문제없게 읽어지고 아무 괜찮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안락한 안전한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 즉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온전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그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되고 또 자신에게 또 절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좀 힘들고 어렵고 어쩌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이 땅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임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나중에 언젠가 일어나게 되는 희망 고문이라고 그러죠. 계속 희망적인 말을 하면서 고문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내가 지금 함께 나누고 나와 함께 보내주신 사람들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들 또 존중하는 모든 것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복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허락하셨다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요 16절에 보면은 그 빛과 소금의 삶에 대해 착한 행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 앞에 말씀드렸던 팔복에서 보여지는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전혀 내가 착한 행동을 착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착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즉 온유와 긍휼과 그런 마음들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화평케 하는 그런 일들 안 해도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일들 말이죠. 우리가 그런 일들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지 밝히지 않겠어요. 하지만 지난주에도 너무나 감사한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좀 몸에 안 좋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분을 정말 다른 사람 몰래 식초콩이라고 하더라고요. 식초에다 콩을 절인 것을 전달해 주는 분이 있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 보면서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어려움 중에 있는 그냥 힘든 중에 있는 사람들을 나 몰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말로만 내가 기도할게 내가 어떻게 잘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런 행함 그런 섬김 그런 나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우리끼리 잘 정말 사랑하고 기뻐하는 또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함이죠. 뿐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정말 소외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요 예수님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법대로 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은 바로 생명을 살리고 율법이 불완전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법을 가장 미니마이즈 된 거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우리 자신을 올림받게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1획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 율법을 온전히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팔복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게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인내하고 섬기고 예수님을 겸손히 따름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된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한 번 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천천히 팔복을 읽어 드릴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내가 사모하는 복, 나에게 이미 주어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행해야 될 일, 내가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바로 빛을 비출 것인지 소금으로 살아야 될지를 떠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복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애통하는 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유한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긍휼히 여기는 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이 청결한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을 주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르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따라갈 때 우리에게 예비하신 승리를 주시고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에 살아내어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